성경은 말이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충만함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한다라고 또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말,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은혜로부터 벗어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내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얘기는 심판받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분들은 심판의 가능성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다. 그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성향이. 그래서 둘이 모이면은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거의 그냥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저렇게 말을 하는 성향, 말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은 뭐 설교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셀 리더라든지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셀 리더들, 그 말을 해야 되는 분들이 심판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왜?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은 이제 그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우리가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안 되는 것도 유익이다. 예.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또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돌아보면서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말과 또 행동이 이어져야 됩니다.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다.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이제 만약에 사람이 말하는데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만큼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말에 실수가 왜 많습니까? 입 벌리고 말하는 게 힘드시는 분, 말이 힘들다. 이 구강구조상 말이 힘들다.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재활용 쓰레기 갖다가 버리는 것보다 버리고 와라고 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수월하고. 그러니까 말은 그만큼 어떤 말할 힘도 없으면 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말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자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실수하기가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시기에는 이 박해 시대거든요. 그 박해 앞에 놓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 밖에서도 힘든데 교회 내에서도 막 이 말 때문에 서로 힘들면은 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운다. 몸을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해야 되는 존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언어가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주님 없이 내 생각만 채워져 있으면은 내 생각과 기준 가운데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에 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부분 관계 가운데 어려운 것은 말 때문에 어렵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행동 가운데 남이 내 것을 빼앗아가거나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는 말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주고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어쨌든 오늘 본문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3절부터 보면은 이 말 자체가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순종하게 하게끔, 그리고 4절에 배를 보면은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혀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살려져 가는 은혜도 있지만은 말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혀는 뭐냐면 6절을 보니까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라고 합니다. 혀가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불을 지금 긍정적인 의미 가운데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성 가운데 불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순간에 다 태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풍성한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혀를 잘못 쓰면은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온전하고 참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으로 연결되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 말 때문에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온전하게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 사람이 좀 어휘가 풍성해야지만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어휘가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만 읽으면 어휘가 풍성해져요. 이게 성경책보다 장수가 얇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장수는 얇고 글씨는 많아요. 한 권이 한 권이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성경책 한 권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27권, 39권. 이 풍성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입술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내 생각 가운데 나오게 되는 어떤 거친 단어나 이런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내 생각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잘 안 읽으면은 어휘 자체가 점점 더 쪼그라들어요. 맨날 쓰는 단어 그냥 몇십 개, 몇백 개의 단어 그냥 쓰다가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관점, 그 표현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는 단순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될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 방법을 모르니까. 학교에서도 뭐 글쓰기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문학적이라든지 그 예술적인 것들, 책들도 문학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점점 더 잡지들도 폐간되고, 학교도 문학과 관련된 학과들은 다 지금 뭐 언어에 관한 학과들, 뭐 문해창작학과 이런 데들 다 지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로서 잘 표현해야 되는데, 특히 신앙인들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이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했을 때 특히 신앙인들은 이 말씀의 체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 언어 자체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유를 선포할 때도
주님의 언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가 선포되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해 줬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 축복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 그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뭐 사실 이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미리 가져와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여기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좀 사실 이치와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온몸을 더럽힌대요. 말을 잘못하면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 그럼 주변에서 이제 저분은 다 좋은데 말만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식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분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이쁘게 잘할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주변 보다 보면 말 잘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기꾼들 빼고 말 잘하는 분 보면은 별로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뭔가 좀 미래를 향한 소망도 생기고, 이 말에 있어서의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언젠가 처갓집 가는데 장인어른이 이 목회자가 한마디 하는 것에 성도들이 참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끔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뭐 성도들 입장에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한마디 한마디를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니까 말할 때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 뭐 가끔 이제 지난번에 언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게 되는 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말이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돼요. 말하는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그 말 가운데 어떤 죄악이 심겨져 있으면 그 말을 귀로 듣고 받은 사람은 그것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가운데 꽂혀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오래 남는 사람이 있고, 뭐 중간에 이제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이 주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기들여 왔나니. 8절에 혀는 득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하는 것이 악이래요. 악. 주님 원하시지 않는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게 악이래요. 나는 그냥 때로는 내 생각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이 말이 독이 가득하대요. 말에 독이 가득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 사람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바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 가운데 계속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대부분 좀 삶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 때는요, 이 말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상처받는 거 말 때문에 대부분 상처받잖아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약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은혜가 되고 충만함이 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어떤 말을 듣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 그 온전한 사랑의 언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인도하심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도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광양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그 얘기하거든요. 그 말 자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우리는
이 인생 살다 보면 주님이 없으면 계속 판단하는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이 성경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이것을 말씀을 판단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과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 자체가 특히 신앙인들의 말은 영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독이 돼서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 한마디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은 능력이 있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지만은 그만큼 그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건 뭐 서로 치고받고 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잘못 전해지고 전달되었을 때에 그 말이라는 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의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100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어휘가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을 100% 전달할 수는 없어요. 예?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직도 밥도 안 먹고 뭐하고 다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성이 다 함축돼 있잖아요. 그 한마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그 중부연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 있는데 감리사 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다른 지방 뭐 부담금이 많은 지방들은 체육대 후원금 좀 많이 내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이제 나머지 좀 진짜 어려운 교회들은 부담금을 깎아줬어요. 그 내지 마라. 근데 우리 교회가 동그라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당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체육대 후원금을 이제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해준 거죠. 올해부터 좀 살림이 폈는데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직접 만나서 아니 저희 뭐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뭐 후원해 줄 수도 있다. 원하면 해줄 수 있다. 이제 그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그럼 그렇게 해.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대줄 내는 건가 아니면은 내라는 건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좀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대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내준다는 걸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이게 아닐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모양새 빠지느니 그냥 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된 거죠. 말 자체가 내라는 걸까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앞에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라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정해준 대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예.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모양새 빠지는 것보다는 잘못 해석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는 게, 말이라는 게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집에서도 있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또 열받아서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집안, 시구리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9절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인데요, 이 말로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대놓고 저주하진 않아요. 야, 저 사람 좀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는 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어휘가 상당히 풍성한 편이에요. 네. 영어에 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풍성하거든요. 그렇지 않냐? 이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알고는 있어. 저 사람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말하면 괜히 또 찔려. 그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지 않냐라고 넘어가지만은 이거 자체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한우물을 파려는 거죠. 은혜의 말을 하든 또 그렇지 못한 말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물을 수도를 틀었는데 어느 날은 좀 먹을 만한 물이 나오고 어느 날은 먹지 못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쓸 수가 없죠. 물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외부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이 내부적으로도 이 어려움으로 또 연결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말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알게 하실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알고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그냥 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사인을 주실 때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삶이 이제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한 샘이 한 구멍으로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단물과 쓴물. 우리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어 생활. 우리의 말과 말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했을 때에 이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최대한 우리의 본능은 판단하는 말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판단하는 말.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면서 얘기하는 그 말을 해야지만 또 마음도 편하고 속도 시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 신앙인들의 입술의 고백은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좋은 씨앗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고 악한 씨앗이 심겨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뿌렸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줘요. 그럼 좋은 말은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에너지가 더 나타나지만은 안 좋은 것들 마음속에 박히면은 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좀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또 이렇게 가지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했을 때에 말은 영이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최대한 성경을 말하실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했을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급하면 급한 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나는 한마디 하고 나서 나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 때문에 여러 사람 죽는다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입술의 고백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이어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분량과 영성,
믿음의 성숙함이 말로써 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행함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성숙함이 우선은 말을 통해 증거돼야 되고, 말을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신의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씁니다. 말에 대해서 정말 얼굴에 철판 깐 거 아니면은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한테만 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의 본질 자체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더 믿음으로 얼마나 충만하든 충만하지 못하든, 예?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든 그렇지 못하든,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가 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말은 능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가 능력과 영향력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기도도 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말은 영향력이 있고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그래서 축복의 언어,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셨잖아요. 물론 행동으로 진흙 갖다가 눈에 바르신 예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행함,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 내 것으로 가져오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입술에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 있는 현상 그대로 백날 얘기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오히려 실족하고 실망감만 생겨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말, 살리는 말. 우리 남성계 보면 아주 아름답게 살리는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서로. 아주 그 친밀함 가운데서 이제 살리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세워주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말들.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위로가 되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새 힘 얻고 나아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먼저는 좀 말을 통해서 표출되고, 주님 기뻐하신 말과 행동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원하시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말, 결국 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베트남 이정주 선교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한 교회에서 이제 한 분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엄청나게 괴롭힌 거예요. 목사님을. 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 가운데서 성령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굳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계속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뭐 교인들이 뭐 50명, 100명이면 목회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여러 말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하면 100마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있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에 그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목회자와 평신도를 떠나서 사람들끼리의 관계성 가운데 해야 되는 말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 말들에 대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암묵적인 이 동의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지만 여기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옆에서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기도하다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이 두 손에서 정말 이렇게 좀 반짝이면서 이게 기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손에서. 그 괴롭혔던 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다 보니까 뭔가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가 이전에는 좀 분열되는데 이게 좀 일조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냥 본인의 신앙 체험이고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동일한 체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각각의 일들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 한마디가 정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더욱더 이 교회가 합쳐져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 말이든 행동이든지 간에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지만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좀 변화도 나타나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습성과 성향 자체 이거 자체가 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고 있는 성향과 습성을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잠깐이나 할 수 있고 잠깐 흉내낼 수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바뀔 수가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내 언어 생활들,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 또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함께 가는 이런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안에 계셔서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지만 그 선함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에 대해서 오늘 정리하면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 말이 영이고 그 영을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최대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것을 보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장점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 또 말하는 사람도 말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증하시고 말을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또 주님 닮아감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하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서로를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이 말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께 쓰임받는 삶을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본성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때로는 힘든 것이 있을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쉽지만 그래도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주께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 언어 습관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그 일들, 우리의 삶의 말이 변화되고 삶의 행동이 변화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셨을 때만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야지만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